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을 사랑하여 그곳에서 범죄하며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보혈의 은혜만이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주에는 강추위로 인하여 교회 건물에도 이상이 생기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 좋은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손목과 허리의 부상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송주영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박정임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송주영 선교사님을 속히 치료해 주시고 우리 박정임 선교사님에게도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과 아프리카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2월 12일부터 17일까지 필리핀 선교가 있습니다. 부족한 종과 함께 가는 그 7명의 우리 사역자들이 있고 그곳에 선교사님과 또 교회들이 3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세요. 저희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그곳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믿는 영혼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 나라가 큰 복을 받고 한국교회가 부흥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주신 선교의 대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의 대입을 인도해 주시고 어린 자녀들의 모든 학업과 건강과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영과 육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여, 불면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허리의 통증과 팔의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입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울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울감이 사라지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가정마다 일터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어디에 가든지 주복음 증거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열방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보호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성시 교독은 교독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교독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2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오혜정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 미약한 저희들이 주님께 두 팔을 높이 들고 존귀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머리 숙인 열방예비 사랑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사 반드시 천국 백성으로 기억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끗한 신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올해는 유독 춥고 긴 겨울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거나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이 고뇌의 시간들을 버틸 힘과 주님께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종 박찬희 목사님을 부흥사 자격으로 수료하게 하심으로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사역하게 하시는 목사님을 저희들이 잘 보필할 수 있도록 재정의 꽃을 피워주시고 성령의 바람 불같이 일어 더욱 부흥하는 2023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간증이 끊이지 않는 교회, 사랑과 헌신의 손길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선교회도 함께하는 러시아, 레바논, 말라위, 파키스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도 함께하사 주님의 보혈로 씻기고 덮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저번 주에는 한파로 인해 교회 주방 하수구가 역류해 갑자기 물난리가 나 목사님, 사모님, 어머니까지 뒷정리를 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 힘드십니다. 저희들은 각자 일터에서 금방 도와드리러 올 수도 없습니다. 올 겨울 너무 힘들게 보내지 않도록 주님께서 머리카락도 다 헤아리실 만큼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잘 새기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딱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산상수훈의 팔복의 첫 번째 마태복음 신약 5조 5장 3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고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돌이켜볼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자아로 가득하고 욕심으로 가득해서 주신 천국도 잘 모두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천국을 누리는 심령이 가난한 영혼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음이 가난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 팔복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복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이 있고 왜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까요? 오늘은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을 묵상하며 복된 삶의 의미를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욕심을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 고통의 원인은 죄고요. 죄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인간 고통의 원인이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요,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목회적으로 말하면 설교가 무의미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 이 욕심을 버리라고 설교하는 건데, 욕심을 이렇게 꼭 안고 있는 분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안 버리면 또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제 옛날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랬어요. 이분 사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우리 어머니하고도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 되게 착한 분이거든요. 국어 선생님이고 아주 젠틀맨인데, 난 술을 좋아해서 난 교회를 못 다녀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분이 말하는 것은 술을 포기를 못하겠다는 거죠. 사실 뭐 술 포기 못해도 교회는 나올 수 있는 건데 사실. 근데 굳이 이분은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술보다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의 주제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사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오늘 추운데 여기까지 나오셨잖아요. 근데 우리 살다 보면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의 어떤 것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사실 예수님만을 선택하며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 저 자신을 돌이켜볼 때 그렇게 부끄러울 때도 있었어요. 근데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너무나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해서 우리가 욕심을 포기해야 되는데 주님을 포기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복이라는 말은 마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마카리오스는 어떤 뜻이냐면 복된, 축복된,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행복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카리오스가 있는 사람은 복되다 뿐만 아니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밀이에요. 그리고 마음이라는 말은 푸뉴마거든요. 이 푸뉴마라는 말은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영혼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영혼이 가난한 사람은 복되다. 행복하다. 그리고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영혼이 가난한 사람은 복되고 행복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사실 이 말만 들어도 이게 멋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정말 들은 간증인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어떤 스님한테 전도를 했대요. 근데 이 스님이 그 목사님한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법당에 가서 설교를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절에 꼭 와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갔대요. 하도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그 목사님한테 성경을 공부하다가 좀 이상한 관계죠. 성경을 공부하는 스님이 됐는데 자기 절에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 절에도 와주시고 이상한 관계지만 하여튼 갔어요. 갔더니 이분이 그 설교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 스님들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갔더니 그러더래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극락이 저들의 것이며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거를 바로 이제 써먹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근데 이 영혼이 가난하다는 말을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부분을 중국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겸손한 자는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중국어 성경에는. 제가 중국에 살 때 보니까 그래, 그거 뭔가 그럼 이게 무슨 뜻이지? 겸손하다는 뜻인가? 마음을 비웠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근데 그 공동 번역에 보면은 제가 주보에도 실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표준세 번역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한 거랑 비슷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자기를 비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거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는 거 아십니까? 이 말씀을 제가 공동병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마음을 비워야 돼. 욕심을 버려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버려야 돼. 다 어때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따라야,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간다는 것이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천국 가야지 천국을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천국은 이미 어때요? 시작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홍택 집사님이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네, 주님도 오셨고 예쁜 부인도 오셨고 그죠? 근데 우리 정말 다 행복하죠. 근데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길을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욕심을 버릴 때, 자아를 버릴 때 우리 행복해지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불행해질까 봐 욕심을 못 버리는 거거든요. 참 이게 약간 모순이잖아요. 주님은 너를 버려야
행복해져. 그래야 천국 가. 세상은 거꾸로 말하거든요. 욕심을 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돼? 꼭 얻어야 행복해져. 너 어떻게든지 그걸 얻어야 돼. 사실 참 어찌 보면 우리 이 세상을 보면 어릴 때부터 이런 구조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행복하려면 학교에서 뭐를 해야 돼요? 공부를 잘해야 되고, 회사에 가면 돈을 잘 벌어야 되고. 그러나 예수님 말하는 행복의 그 원리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런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뭐 돈이 나쁜 거고 뭐 그런 게 아니지만은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그 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배웠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망할 각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말이죠. 요즘 아이들이 말을 재미있는 말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 각이라는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각도다. 그죠? 망할 각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렇게 가면은 망한다. 망할 각도다.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을 내는 거는 무슨 각이죠? 지옥 가는 각이에요. 망할 각이에요. 불행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욕심을 버리는 것이 행복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는 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이 그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됐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내면 망해, 그런 거예요. 욕심내면 죄 짓고 죽어. 이게 야고보 사도가 말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했어요. 좋아하면서도 저도 살다 보면 자꾸 욕심을 내고 망할 각으로 가는 제 모습을 발견해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회개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를 와야 되는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사실 망할 각으로 많이 가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경쟁해야 되고 막 싸워야 되고 이뤄야 되고, 이게 다 나쁜 거 아니지만은 그러다 보면 자꾸 나의 본질을 잊어버려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꾸 선을 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선을 넘어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이런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도 말씀을 안 지키니까 철조망을 주셨다. 철조망. 넘어가면 안 되는 철조망을 주셨다. 그게 뭡니까? 너 이거 넘어가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뭘로 통제하시나요? 말씀으로 통제하시고 성령으로 통제하시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뭘로 통제하세요? 어떤 때는 병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고 그냥 쫄딱 망하게도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가까이 있을 때 주님을 잘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전 나이아가라 폭포에 정말 가봤어요. 얼마나 큰지. 제가 정말 제가 사는 시카고에 살 때 거의 한 7시간 정도 운전하면 갈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가는데 얼마나 장관인지 정말 전 태어나서 이렇게 멋있는 폭포는 처음 봤어요. 근데 그 후에도 못 봤어요. 우리 나중에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이드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멀리서도 이 폭포가 보이거든요. 근데 정말 깜짝 놀라요. 처음 보는 사람은. 저는 되게 놀랐어요. 너무 폭포가 커가지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지만 그 폭포 도 위로 올라가면은 강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배를 타고 논대요. 노를 저어서.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은 좀 거리가 있으면 그 물살이 빠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놀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지점에서는 선이 이렇게 있으면서 사람들이 거길 넘어가면은 안 된다는 그 선이 있대요. 근데 거길 넘어가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선을 넘어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죠? 너무 빨라지는 거예요. 물 유속이 빨라지면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10명인가 그렇게 말 안 되는 사람 꼭 있잖아요. 넘어가지 말래도. 꼭 넘어가가지고 사망하는 분이 그렇게 있대요. 계속 떨어 죽는데요. 근데 저는 이것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어주신 선이 있어요. 그 선이 뭡니까? 말씀의 선이 있어요. 여긴 넘어가지 마.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 살인하지 마. 또 뭐 있어요? 뭐 많잖아요. 주의를 지켜야 되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탐내고, 갖고 싶고, 거짓말하고, 뭐 성내는 자는 살인하는 거다 그래도 자꾸 신경질 내고, 우리 자꾸 선을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를 못해요. 그게 이제 중독이 되는 거고, 그게 사실은 죄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지고 가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욕심을 버려야 돼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 빈 마음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동물이 원하는 과일을 따먹으려고 했는데 만약에 손이 닿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과일을 따먹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게도 만약에 동물은 단순히 금방 포기하거든요. 이걸 따먹으려고 했는데 손이 안 닿으면 그냥 옆에 거를 따먹어요. 되게 단순하죠. 그런데 인간은 동물하고 다른 게 뭡니까? 내가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해요, 안 해요? 머리를 써가지고 그 똑똑한 분들이 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 감옥에 가면 많이 계세요. 감옥에 있는 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감옥 선교도 많이 해봤어요. 전 미국에서도 미시시피 감옥에서 선교를 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설교도 했었어요. 똑똑한 분들이 어디나 감옥에 모여 계세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꼭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를 써가지고 아니면 주먹을 써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감옥에 가보면 이제 죄수복을 입고 불쌍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감옥은요, 제가 갔던 곳은 엄청 커요. 그 감옥, 난 그렇게 큰 감옥은 영화에서도 별로 못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무슨 체육관만 해, 진짜. 체육관은 더 큰 것 같아요. 엄청 큰데 거기는 뭐 하는 데냐면은 온갖 죄수들을 잡으면은 거기 와서 이제 당분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 구치소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구치소에 왔다가 이제 재판 다 끝나면은 이제 이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보내기 전에 와 있는 곳이니까 엄청 크다고요. 근데 재미있는 건 거기 미국 감옥의 특징은요. 미국 영화를 전 요즘에 드라마 보면 금방 알아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드라마 보면은 통으로 된 옷 입고 나온 거 보셨습니까? 통으로 된 옷이 있어요. 빨간색, 밤색, 노란색. 제가 본 건 그 세 가지 색깔이에요. 근데 이 색상이 상징하는 죄수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밤색이 뭔지 아세요? 밤색 옷은 잡범이에요. 잡범. 그리고 노란색 옷은 뭐냐 하면 폭력범, 강력범죄. 근데 문제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뭘까요? 사형수예요. 사형수는 빨간 옷을 입혀요. 근데 제가 미국 감옥에 설교를 하러 갔어요. 물론 설교뿐만 아니고 이제 어떤 때 이제 찬양을 부른다든지 그런 걸 하는데 이제 우리 친구 신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갔어요. 제가 웨슬리 신학교 애들 친구들하고 교수님하고 같이 갔는데 감옥으로 이제 찬양을 막 인도를 합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기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하면 또 따라해요. 미국 사람들은 찬송가를 많이 알기 때문에 또 따라해. 그리고 막 따라하고 막 이제 기도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한 제수가 제 옆에 와가지고 제 옷을 만지고 제 옷이 좋아 보였는지 너 좋은 옷 입고 왔다 그러면서 지금 장난을 치는 거죠. 이제 근데 보니까 색깔이 빨간색 옷을 입었어. 내가 처음엔 기분이 나빴거든요. 얘가 왜 이러지? 근데 키도 엄청 커요. 키도 엄청 크고 크게 그냥 등치가 이만해가지고 거기 가면 저보다 작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이렇게 쳐다봐야 돼. 그래가지고 근데 그 순간 제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불쌍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무슨 옷을 입었기 때문에 빨간 옷이잖아요. 빨간 옷이잖아요. 이 친구가 나를 놀리든 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전도하러 가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영적으로 보면은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어떤 분은 우리 집에도 살아. 우리 가족도 있어. 빨간 옷 입은 거예요. 사형수예요.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죄를 지을까? 왜 욕심을 낼까?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욕심을 내거든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 목동을 왕까지 시켜주셨어요. 뭐 장가도 보내주셨어요. 뿐만 아니고 왕이니까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많았어요. 저도 성경을 많이 보지만 도대체 몇 명이었는지 못 세겠더라고 도대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주셨는데 왕을 시켜주시고 이제는 적군도 요압 장군이 가서 대신 싸우잖아요. 전쟁에도 안 나가도 돼. 그냥 늦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눈앞에 누가 보였어요?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게 보였어요. 난 지금도 미스터리야. 왜 그 각도에서 목욕을 했을까?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근데 많은 그 놀라운 거는 중세 때 그 학자들 뭐 그런 사람들 연구하면은 또 그 자매를 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러 그런 거다 제가.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근데 그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그 나라 그 당시 풍습이었대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풍습이 있는 나라가 있대요. 그냥 좀 이 생활 환경이 안 좋은 나라는 지금도 이렇게 여성들도 아무 데서나 이렇게 샤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대요. 그러면 철칙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욕할 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다윗은 유혹에 넘어가서 보고 데려다가 이제 간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간음을 하고 다윗은 그때부터 그 가정에 악한 영의 역사가 활발하게 시작이 돼요. 언제까지 이게 되냐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자식들끼리 싸우고 왕자들끼리 칼부림을 하고 서로 죽이고 뭐 그 간음 사건도 일어나고 언제까지 그랬냐면 다윗이 죽기 직전까지. 나중엔 다윗이 죽기 직전에도 싸웠어요. 왕자들끼리.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그 분기점이 뭐냐 하면은 선을 넘은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내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우린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잘 두려운 마음을 안 갖는 이유는 뭐예요? 용서해 주시겠지. 우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크리스찬들의 참 그 문제인데 다윗을 생각하면서 제가 깨닫는 거는 제가 성회에서도 배운 건데 회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용서를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다윗도 용서해 주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용서해 주시지만 그때 간음을 통해서 잉태가 된 아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막 그 자식들이 그냥 칼부림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사탄에게 빌미를 준 거예요. 사탄에게 오픈도어를 해가지고 마가 역사하고 가면은 죄사함 받았다고 싹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죄는 반드시 그 열매가 있어. 악한 열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우리는 욕심과 비전을 바꿔야 돼. 따라해 볼까요? 욕심을 버리고 비전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욕심과 비전이 다른 거예요.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망이에요. 욕심은 뭐예요? 내 육체가 원하는 열망이에요. 정욕이에요. 탐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비전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송지영 선교사님 지금 팔목 부러졌지만은 계속 선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전화로 그랬다니까요. 아니 한국에 와서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되지 않냐. 그런 나라가 그 의학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저는 중국에서 선교해봐서 알거든요. 중국은요 배 아파서 가도 맹장인지도 몰라요. 아주 큰 병원 가도. 그래가지고 죽을 수가 있어요. 작은 병으로도. 그래도 왜 그렇게 합니까? 무엇이 그분을 그렇게 레바논에서 고생하면서 선교하게 합니까? 팔목이 부러지고 허리가 다쳐도. 복음 진 거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돼. 이 빨간 옷 입은 애들 천국 보내야 돼. 그 위험한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 사는 동네가 거기에요. 테러리스트들 사는 동네. 그 동네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그 위험한 일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1, 33절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결국은 비전을 위해 산다는 거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세상 일을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뭐 다 옷도 안 입고 산에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 직장도 다니고, 우리 오혜정 집사님 붙기를 합격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회사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 권사님 또 병원에서 일해야 되고, 집사님 또 공장에서 일해야 되고, 우리 다 바쁘잖아요. 이런 걸 안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선순위는 누구에게 도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전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 시간에 비전을 위해서 살지 못했다가 비전을 위해서 사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차인표 형제님의 짧은 간증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분의 삶이 전환된 그런 계기가 있었던 간증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심지어는 예수 지저스라는 뮤지컬에 4년 동안 예수 역할로 출연됐습니다. 그런데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던 2006년 어느 날 시아라 여사님께서 한국 컴패션의 홍보대사가 됐어요. 동인도의 콜카타 지방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서 제 아내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컴패션 여행을 가기로 해놓고 저희 아내가 빠지는 바람에 저에게 대신 부탁을 했어요. 대신 가달라고. 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변명하고 하다가 결국 이제 끌려가듯이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그 컴패션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막 얼굴 섞이는 게 싫어갖고 저는 혼자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봉사하면서 등석을 타고 텅 빈 자리에 나 혼자 타고 왕처럼 갔습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에 도착하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한 서너 시간을 달려서 저 시골 교회 컴패션 프로젝트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저를 인솔해서 간 컴패션의 목사님, 서정인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했어요. 차인표 씨, 인표 씨가 지금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아이들을 좀 꼭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시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뭐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누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희를 반기려고 서 있었어요. 다 흰옷을 입긴 했는데 다 구겨지고 더러워진 흰옷이었습니다. 그 앞에 줄 앞에 있는 아이가 제가 다가가니까 한 6, 7살쯤 된 인도 남자아이인데 저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손을 맞잡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찾아서 1등석을 타고 무대 위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볼 것이며. 저는 그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아멘.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차인표 형제님이 우리 교회 한번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넷으로 오셨지만은 사실은 선교지에 가면 이런 어떤 감동이 사실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한 2주 있다가 저도 필리핀을 가게 되거든요. 우리 사역자들을 몇 분하고 같이 가는데 사실 저도 이제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가는 곳도 이렇게 가난한 아이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클락 앙헬레스라는 지역하고 바기오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3개의 교회를 제가 가게 돼요. 가서 주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악한 영을 물리치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텐데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주님의 은혜로 제가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갈 때마다 다 이렇게 총무를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다 비행기표 끊고 또 그 싸움을 또 시작했는데 이젠 제가 쉽게 해요. 이게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여행사를 해도 되겠어요. 이제 막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왜 행복하냐 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때 행복한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행복해요. 내가 나의 자아를 버리고 내가 주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 비전으로 나아갈 때, 욕심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이제는 만족하게 되는 거죠. 나에게 있는 게 우연이 하나도 없는 거죠. 내가 여러분을 만난 것도,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것도, 내가 같이 사는 가족도 우연이 아닌 거죠. 누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감사했다면 훨씬 더 행복했을 인생을 내가 감사하지 못함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제가 하루는 장신대학원을 다닐 때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길을 우리 학교 운동장 옆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되게 곤고했거든요. 그때 집사람 만나기 전인데 굉장히 마음이 곤고했어요.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도 잘 안 보이고 신학생이고 전도사였지만 마음이 곤고했어요. 이상하게. 그날 왜 곤고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에게 어떤 마음이 주셨냐면은 너는 왜 천국 같은 환경에서 그렇게 불행해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나는 너에게 널 다 주었는데 너는 왜 그걸 누리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닐 때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를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리고 사실 결정적으로 출애굽 자체가 은혜잖아요. 거기에 이집트 있었으면 맨날 매 맞고 벽돌이나 거어야 되는데 그걸 까먹고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니 천국 백성 되게 했는데 우리가 주님에게 불평할 때가 한 번도 없는 분은 아마 한 번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을 보고 굉장히 참 충격을 받았는데 민수기 21장이에요. 민수기 2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답이 딱 나오는데 이 하찮은 음식이 뭐죠? 만나. 할렐루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 주님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나예요. 근데 만나는 사실 하찮은 음식이에요. 인간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늘나라 음식이에요. 어떤 분은 천사가 먹는 음식이라고 그래요. 강한 자가 먹는 음식. 이거 강한 자는 천사 아니냐? 그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이 세상에 있는 음식이 아니니까 천상의 음식인 거예요. 저는 지금도 진짜 만나를 보고 싶어요. 먹어보고 싶어요. 무슨 맛일까? 성경에 묘사된 게 있지만 그거 갖고는 맛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안 먹어봤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먹었잖아요. 그거를. 근데 이제 그것도 천국에서 배달된 음식도 그들이 먹다 보니까 뭐라고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하찮은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많죠. 만나가 있죠. 천국에서부터 보내주신 누가 있어요? 부모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가족을 보내주셨고 또 놀라운 분은 누구죠? 우리 배우자를 보내주셨잖아요. 배우자. 할렐루야. 예. 우리 속색이는 많은 배우자들 누가 보내주셨어요? 때로는 실망스럽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도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이 소리가 짧으신 것 같아요. 누가 보내주셨죠? 우리 신하조 권사님, 집사님 누가 보내주셨죠? 할렐루야. 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지금 이렇게 80이 넘도록 할렐루야. 너무나 모범적인 부부로 지금 살고 계신데
근데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 마치 하찮은 음식처럼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사람을 보내주셨나,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배우자, 어쩌면 나에게 가슴 아프게 하는 내 회사 동료, 나를 속삭이는 아무개, 우리는 너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전 옛날에 그 선교사 나가는데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분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저를 괴롭혀서 내 주위 선교사들이 다 알았어요. 하도 둘이 사이가 안 좋다고. 저하고 또 자주 또 가끔 싸웠어요. 저도 견디다 못하면 뭐 소리 지르고. 저도 한성질 하잖아요. 그때는 악한 형도 많이 안 나가가지고 잘 싸웠지 뭐 그냥.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분하고 싸우고 나면 선교를 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중에서도 또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속을 뒤집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하냐면 그때는 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분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정말 안 봤으면 좋겠다. 정말 보기 싫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드는 마음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죠.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의 연약한 인격, 나의 교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연약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전 그것을 감사하고 했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니면서 쓸데없는 짓인데. 근데 지금은 정말로 너무나 돌이켜 생각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킨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곽선희 목사님 쓴 책을 보고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곽선희 목사님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를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의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너무나 나를 잘해 주셨던 어머니, 아버지, 그 사랑스러운 어떤 분들은 나의 인격에 물론 도움을 많이 주셨지만은 나를 강하게 하는 역할은 못 하잖아요. 너무 사랑만 해주면 유약해지잖아요. 근데 나를 강하게 해주신 분들은 누구예요? 돌이켜 보면은 나를 속삭이셨던 분들이, 나를 아프게 했던 분들이 나를 강하게 하셔요. 얼마나 우리가 강해졌어요. 우리 김수희 선생님 얼마나 강해지셨어요. 옛날에 우리가 강해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강해졌어요. 근데 그분들 때문에 강해진 거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감사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는 3가지 방법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첫째는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사실 실천적인 결론일 수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가 잘 되는 거예요. 거기서 천국에 가서도 큰 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기도가 부족하고 감사가 부족하고 사실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올해 좀 결단하시기를 촉구하고 싶은 거는 올해는 좀 기도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금요 기도회를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 지난주 금요일에 몇 분이 나오셨는지 아세요? 김아무개 집사님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한 명 앉혀놓고 제 설교를 아주 신나게 했어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상담이 되더라고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상담이 돼. 혼자 기도해주고. 우리 집사님 또 은혜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집사님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우리 다 함께 은혜 받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몇 명 나오나 볼 거예요. 근데 난 너무 죄송한 게 가끔 김도경 목사님이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미안한 거는 그 바쁜 목사님이 왔는데 우리 성도들은 안 온 거야, 보통.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겠어요. 이 70 넘은 할아버지가 은혜를 주려고 왔는데 없는 거야, 우리 교인들이. 그러면 어떤 때는 우리 가족들이 기도를 받는 거예요.
오르면 기도받아 좋긴 하지만은, 근데 우리 철야에서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 아니지만 뭐 몇만 명 되는 교회 다니는 청년이 와서 두통이 나았다고. 그 청년은요, 회사에서 일만 안 하면 계속 남아요. 매주 나온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차여야 할 줄 믿습니다. 남의 교회 청년도 나와서 막 병이 낫고 지금 좋아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했는데도 또. 두 번째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제가 이제 간증을 할게요. 제가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하고 그 카톡방에 제가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얘기했나요? 그 카톡방에 안 들어가려고 버티다가 결국 들어갔어요. 저 들어오라 그래서. 근데 그게 뭐냐면 성경 통독 카톡방인데, 저까지 5명이에요. 그 목사님들. 다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인데, 매일매일 성경 읽은 걸 올려야 돼요, 거기에. 근데 올리다 보니까 부끄럽잖아요. 조금 읽으면은. 그리고 또 제가 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읽는 분이 있어요. 꼭 그런 데 가면 꼭 한 명이 있어. 꼭 많이 읽는 사람이. 막 그분 너무 많이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근데 제가 너무 지기 싫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냐면은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신약도 또 많이 읽고. 이거 조금 있으면 성경을 한 번 다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도 구역 카톡방을 한번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좀 올려가지고 서로 격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되게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몇 번 읽었구나. 그러면서 나도 더 읽어야겠다. 이런 도전이 돼요.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네, 아멘을 한 분이 하셨는데 이걸 할지 말지 고민이 사실은 부담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좀 고민인데 재미있어요. 해보면 좀 지금 되게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셋째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지금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분을 한번 용서해 보세요. 한번 사랑해 보세요. 이건 의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맨날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안 변하잖아요, 잘. 맨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려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어쩌면 죽을 때까지 안 변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나의 가족이라면, 나의 배우자라면 우리는 참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변하든 안 변하든 내가 더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안 변해도 누구는 변해요? 나는 변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 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에 대한 주석을 이렇게 했어요. 자기 충족의 반대인 영적 가난에는 하나님 없이는 완전한 영적 파멸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깊은 겸손이 있다. 그랬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기 충족의 반대인 영적 가난에는 하나님 없이는 완전한 영적 파멸밖에는 없음을 인정하는 깊은 겸손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자기 충족의 삶, 나를 채우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 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난 주님 주신 비전대로 살아야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싫은 것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감사와 고백이 저 여러분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가 이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욕심을 내다가 선을 넘고 죄를 지어서 절망으로 빠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이제는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정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참으로 주님께서 이미 주신 천국을 받아 누리고 날마다 행복해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아버지 영적으로 가난해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올해는 성경을 통독하기로 결단했고 또 기도를 더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실천해서 이제 삶 속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라.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뼈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라.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물질의 일부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얼굴 배울 날이 날로 날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 준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을 더해 주시고 참으로 저희들의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써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영광 위에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다 드렸고요. 제가 이제 2월 12일부터 17일까지 필리핀 선교를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그 인천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그 주생명교회 우리 유동곤 목사님하고 우리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거기 우리 성령 사역하는 분들이 이제 선교를 가는데 제가 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게 뭔지 파키스탄에 가서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저희들이 우리 성령 사역하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은 분들이 정말 선교지에 가니까 정말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기적이 나타나니까. 정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진짜로.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도. 그리고 그 지역 교회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런 역사가 필리핀에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3개의 교회를 가요. 그러면서 거의 그 유목사님 그랬어요. 이번에 만나는 사람은 거의 다 청소년들이 많다. 젊은이들을 많이 만날 거니까 기도로 많이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지는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기도로 무장을 안 하고 가면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우리 파키스탄 갔을 때도 우리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았어요. 근데 마귀가 우리가 오는 줄 알고 마귀도 준비한다니까요. 얘들 오면 어떻게 괴롭히나 이제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필리핀에 선교 가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이 단기 선교나 선교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제 교회 사정상 우리가 이제 같이 김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송주영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정희 선교사님도 몸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아프신데 우리 김정희 선교사님 기억나시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송주영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오천식 선교사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치기 전에 한 번만 결단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이렇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헌신하고 찬양했지만 내가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산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 욕심 버리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욕심 부리면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만나를 하찮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환경을 가족을 나에게 주신 물질을 아버지 교회를 감사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용서해 주세요. 때로는 아버지 인간관계 속에서 온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원망할 불평했던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해서 보내주신 분들을 미워하고 원망했던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꼭 필요해서 보내주셨던 어려움과 고통을 아버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불같은 고난을 연단하시고 오늘 나에게 천국을 바라보며 아버지 더 강하게 연단시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많은 형도님들 지금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고 또한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의 대인관계 속에서 아버지 약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름으로 아버지 참으로 천국에 이르는 저희들 되며 아버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 수 없사오니 주여 한 주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세요. 기도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형제자매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주세요. 우리를 변화시켜주세요. 우리의 욕심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회개합니다. 이천한 몸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변화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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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변화시켜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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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미래 위에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 위에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